할렐루야. 네. 오늘 창세기 1장 24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맡겨라, 그것이 최선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금요일 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라 하셨고 또 큰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뭐 잠깐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깐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삶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강의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 읽어라, 그리고 쉽게 읽어라, 그리고 즐겁게 읽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그저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과거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이 말씀을 때문에 변화되고 이 변화된 삶을 속에서 감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요, 나라가 바뀌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역사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오늘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 같은 말씀이지만 어제 본 말씀과 오늘 본 말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요, 몇 년 전에 봤던 말씀과 오늘 본 말씀이 달라요. 과거에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오늘 갑자기 깨달아지고 그리고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늘 손에 가지고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말씀, 너무나도 자주 읽는 말씀이죠. 저 역시 매일 읽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전에 전혀 보이지 않았던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요 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다른 어떠한 성경에도 없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good 이라는 단어가 무려 창조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7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생겨났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제6일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모든 짐승과 그 가축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며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 창세기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이 세상 모두가 이 하나님의 기쁨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요? 우리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고 우리 태양계는 이 우리 은하라는 그 은하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 우리 은하 안에만은요 1000억 개의 별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 은하라는 그러한 은하가요 수조 개가 된다고 합니다. 우주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이 우주가 펼쳐져 있는 이 모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요 이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그죠? 이 자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지금도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초속 463m로 달리고 있대요. 음속보다 빠르게 지금 지구가 돌고 있어요. 여러분, 공전은요 더 빠릅니다. 초속 30km씩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버스 타시면 이렇게 멀미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혹시 지구에 살고 있는데 나 멀미한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 놀이기구 가면요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전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구라는 그러한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죠? 그리고 시절을 따라 이제 오늘 3월달을 맞이했어요. 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면서 꽃들이 피고 있어요. 보니까 벌써 매화가 피고 동백꽃이 피고, 이제 보니까 이 뭐죠? 모란인가요? 뭐죠? 봄에 피는 꽃이요. 목련이 몽울이 피고요. 머지않아 이 진달래 이런 것도 다 피겠죠. 이 계절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 현상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어?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비록 죄악된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 세상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백성을 영적 이스라엘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갑자기 부모가 함께 큰 사고를 당해서 죽고 어린 자녀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혼하면서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약속한 부부가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합니다. 점점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성애? 이 동성애라는 이야기만 들어도요,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자신이 동성애 한다라는 것을 커밍아웃이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실패하셨을까요? 아니요. 실패는 우리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어렸을 적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을 다 잃었습니다. 고아가 된 거죠. 제대로 배운 것도 없어요. 1학년, 2학년 때 받아쓰기 하면요, 맨날 빵점을 맞았습니다. 그때 저를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저 아이의 삶은 망했다, 미래가 없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망했습니까? 제가 망한 것 같아요? 대학도 나오고요, 가정도 이루고 장성한 아들이 셋이 되는 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를 보면서 누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살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분명 저의 어렸을 때의 그 상황은요, 실패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실패할 것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붙잡으시고 오늘 저의 삶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그대로 저의 삶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비록 죄 많고 연약하지만 저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대로 되니라 보기에 좋았더라. 저뿐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죄 가운데 있으면 소망 없이 살아가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대로 되니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이란 단어가 이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26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에 이 이삭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러면서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부모님들 이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축복된 삶 살기 위해서 좋은 학원 보내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젊은 지사님들, 교회에서 성경 특강 있다고 하면 좀 와야지. 아니, 오고 싶은데요, 못 왔어요. 그럼 핑계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란 말이요,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원래 의미가요,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입니다. 경청하다예요. 근데 이 말이 나중에 순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순종이 동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절대적인 순종이요,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험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동안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에 살았어요. 때로는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순종을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되셨고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을 할 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절대적인 순종 가운데 이 기쁨의 순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을 하면요, 나중에는요 기쁨의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절대적인 순종을 할 때 어떻습니까? 100세에 드디어 아들을 얻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아들이죠. 바로 이것이요,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합니다.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그때는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되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절대적인 순종을 하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 절대적인 순종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만물이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심으로 경배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도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내 형편과 내가 살아가는 사정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비록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기쁨,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혹시 여기 이스라엘 한번 가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실제로 가보면요,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잘 맞춰서 가야 된대요. 때를 잘못 맞춰가면요, 황량한 광야 같은 이스라엘만 보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기를 잘 맞춰 우기 때 가면요, 온 산에 이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는요, 그저 풍요로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이슬과 비를 내려주실 때 그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러한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죄로 인하여 척박한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내가 노력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너의 인생을 맡겨봐라. 오늘 하나님은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내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머지않아 바벨론의 그 나라가 망하고 이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를 놓고 이야기한 말씀이에요. 머지않아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예수가 없다고 한다면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야 같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최선.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 나를 보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대학생 1학년 되시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걱정이 되기도 해요.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들이 공부를 되게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근데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그냥 앉혀놓고 공부해. 근데요, 고3이 되면요, 안 돼요.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맡기는 거예요.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내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내게 맡겨. 그것이 최선이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운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아버지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그대로 된 우리의 삶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